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고 구제 봉사를 기업의 첫 번째 목표로 둔다면 그건 망하겠죠. 기업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직원도 먹여 살리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또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도울 것입니다. 소방서는 일단은 불을 끄거나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의사분들은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24시간 병만 고치냐? 그분도 밥 먹고 동창회도 가고 골프도 치러 갑니다. 그렇지만 의사의 목적이 골프 치는 게 아니고 소방관 아저씨들의 목적이 골프 치고 족구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으면 일정한 책임이 존재하죠. 없던 아이가 우리 부부 사이에 태어나면서 그 아이 젖을 먹이고 젖만 먹이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면 등록금도 주고 또 학교가 멀면 데려다 주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나는 성경 읽기 때문에 너 젖 먹일 시간 없다, 굶어 죽든지 네가 알아서 먹어라, 그러지 않고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젖을 먹이고 애를 키우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삶의 방향성은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원튼 원치 않든 복음 전파, 그러니까 1000명, 10,000명, 하루에 1명씩 10명씩 해서 1년에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전도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삶의 경향성, 삶의 방향이 그것입니다. 소방서에 날마다 불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불이 나면 소방서에 못 살겠죠. 날마다 밤새도록 앵앵앵거릴 테니까. 우리나라도 불이 자주 나지만 소방서가 매일 출동하는 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복음 전파라고 해서 24시간 학교도 안 가고 돈도 안 벌고 가정도 꾸리지 않고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방향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반드시 이게 계산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어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낼 증인이되라, 온 천하들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복음 전파로 달란트를 맡겼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 믿고 잘 왔다 이렇게 하고 끝나겠는가? 아니죠. 계수를 하겠죠. 회개 정산을 한단 말입니다. 정산을 안 하기를 바라시겠지만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삶의 방향이 숫자로는 많이 전도 못했지만 자기 가족을 예수 믿게 만들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교회에서 자신의 선교사님들이 다 자신의 목사들이 열심히 선교 활동하도록 목사를 도와주고 성도들을 도와주고 교역자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직장에서 여튼간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직장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 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늘 염두에 두고 행동 거지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내 감정에 있는 쓰레기를 다 뱉었지만은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서 옛날보다 내가 말투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것들도 다 복음 전파의 연장선으로 주님이 계산을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반드시 복음 전파의 달란트든 문화든 계수를 하십니다. 아니라고요?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지상명령으로 맡기셨는데 복음 전파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산 사람이 하늘에 갔을 때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도 그 대가를 치릅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내 영혼이 감격스럽고 복음을 전하면 주의 교회가 번성하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 내 가정에 복이 됩니다. 아이들과 예수 이야기를 하고 내 스스로에게 예수 얘기하는 동안 내 안에 스스로 감격스러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렵니 저렇니 하면서 원망 불평 이렇게 냉소로 사는데 나는 내 자신에게 자꾸 예수를 들려주면서 행복하고 누가 뭐래도 나 혼자 있어도 홀로 미소를 짓고 가족들 안에서도 우리가 엄청난 거부는 아니고 엄청난 지위가 없어도 가족들 안에 예수가 있고 서로 예수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는 동안 이미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전도의 사명을 누린 사람들의 달란트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도적 사명이 아니면 그냥 사는 거죠. 남들처럼 밥 먹고 공부하고 또 돈 벌고 또 그거 좀 더 모으려 하고 또 혹시나 빨리 죽으면 억울하니까 운동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래봐야 하나님께서 말하신 대로 인생은 가루지 가루. 그 사람은 후패하고 지나가면 다 흙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 전파자의 삶을 가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은 이 땅도 하늘에서도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사명은 여러분이나 저나 뗄 수가 없는 인생의 숙명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복음 전파의 인생과
무관하게 살 재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는 크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 만민에게 복음을. 첫 번째 만민은 바로 자기 자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기 자신에게 계속 예수를 들려주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예수를 안 들려주면 계속 자기에게 근심과 걱정을 자꾸 마취시킵니다. 나는 못 배웠고 집안이 어떻고 나는 내 몸이 어떻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복음이 아는 다른 진리를 계속 주입합니다.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계속 이런 걸 주입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도 자기 자랑이나 하고 시잘데없는 그런 거나 하면서 다 망한 가정이, 그 가문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가 있냐 하면 서로 모일 때마다 예수 이야기, 그냥 만나기만 하면 예수 얘기가 지난주에 말이야 내가 날 줄 아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듣는데 내가 힘이, 예수의 이야기로 꼽히고, 또 불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노골적으로 예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만 지혜, 예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식혜를 담으면 앞집 갖다 주기도 하고 수정가를 담으면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 만나면 격려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초대해서 예수를 전하는 게 24시간 예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기 위한 삶의 방향, 경향성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길이요 사명을 준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그러면 내 자신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데,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경배의 전도, 자기가 하나님을 계속 높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계속 높이는 전도는 경배의 전도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교통의, 성도의 교통의 전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신경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통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예수의 얘기를 전도하는 것을 성도의 교통의 전도, 그리고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선교적 전도라 지난주 우리는 선교적 전도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선교적 전도의 첫 번째 대상은 가족이다. 여기까지가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은 정말 전도하기가 어려운 특수 제작된 전도 도구 세트다. 우리 영화를 하면 영화에 이렇게 세트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특수 세트장을 우리에게 만들어줘요. 세트장을. 웬만한 것은 다 이해, 타산 이런 조직인데 반해서 가정은 희생, 양보, 용서, 기다림 이런 것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해서 전도적 환경이 쉽게 조성되도록 만드신 특수 제작 세트라는 거죠. 가정. 그렇지만 가정에 첫 번째 만나는 불신자는 바로 태어난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지요. 그 아이들은 예수를 모르고 태어났으니까 그냥 할아버지, 집사님, 장모님, 권사님, 엄마, 집사님 예수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그렇지만 걔는 불신자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가정에 전도를 한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고 보니까 엄마 아빠는 예수를 안 믿는, 그러면 전도가, 가족들이 특수 관계 전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정이 번성한다면 늘 불신자가 가정에 있죠. 자식이 태어나니까. 청교도들이 결혼의 첫 번째 이유가 거룩한 씨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집안은 매일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계속 불신자가 태어나죠. 불신자가 생기죠. 자녀가 태어나니까. 자녀가 태어난다고,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난다고 걔가 기독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를 전도하는, 그래서 첫 번째 불신자 전도의 대상은 가족, 친족이다. 그래서 전도의 첫 번째 불신 전도의 대상이 가족인데, 가족은 하나님께서 전도하도록 특수 제작한 전도의 아주 용이한 아주 특별 세트, 특별 무대라면 특별 무대, 아주 평소와 좀 다른 데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특수 제작된 전도의 제작 세트.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 가장 첫 초점을 맞춘, 불신 전도의 첫 번째 초점은 가족. 그래서 가족의 복음화는 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대신에 가족이 특수 제약된 전도에 요긴한 조직이기는 하지만은, 사단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가족을 가장 엉망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공격을 받는 장이기도 하다. 첫 번째 살인자가 바로 가정에서는 형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죠. 첫 번째 회피, 너 왜 그거 먹었니? 마누라가 먹으라 그래가지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꾸중하니까 곧바로 자기네 책임을
자기 부인에게 돌리는, 그래서 이 권모술수의 출발점이 가정이고 원수가 가정에서부터 출발한, 왜? 사단이 가정을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은 전도의 가장 요긴한 장소이지만은 가정은 전도가 가장 어려운 장소가 되기도 하는 거죠. 사단이 개입하기 때문에.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나, 지난주에 좀 상고했죠. 익숙함. 그 익숙하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다른 사람 같으면 예의와 예절이 있을 텐데, 익숙하다는 것이 좋은 점이긴 하지만 그놈의 익숙함 때문에 복음 전파가 일어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가정일 수도 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5페이지, 가족으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전도의 방법입니다. 가족으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예, 지난주까지는 설명해서 익숙한 관계 이야기했어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으며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자기가 사는 곳 근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베드로가 집에 도착해 보니 고넬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인데 가보니까 자기만 은혜 받으려는 게 아니라 일가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가족 구원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성경은 고넬료를 언급하면서 그가 가족들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기회를 제공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결과는 영광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면 가족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지금 상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족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고넬료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 자신의 가족들을 초청했다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선교학 논문을 쓰는 사람은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그 땅끝의 시발점이 이 로마 사람 고넬료라는 로마 장군, 로마의 장교의 가문에서부터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지어 예수님의 말씀이 실행된다는 측면에서 이방 선교의 출발장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은 선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 어떻게 가족을 전도할 것인가? 고넬료는 말씀의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바 설교 자리에 자신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전도를 시도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에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곳에 세워놓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이 기독교 분위기라고 애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십니다. 여러분이 금식을 하시고 하루에 성경을 500장씩 읽는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장소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교단이셨고 지금은 이제 합동신학교, 거기도 이렇게 좋은 교단입니다. 합동신학교 총장을 지냈던 박영영 교수님, 목사님, 총장님 오셔서 식사하고 뭐 그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찬마다 후배들이 이제 저희 동기들이 모여서 목사님, 한국 교회가 좀씩 어렵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된다.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다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야, 너무너무 동일한 생각이. 뭐 한국교회가 안 된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목사, 집사, 장로, 권사 모든 교육자들,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답시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 한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인해 가족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자기 가족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끊임없이 지혜를 발휘해야 해요.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가족, 자녀, 손자, 손녀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감옥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만류하여 목숨을 건집니다. 읽읍시다. 시작. 간수가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제 빌립보 감옥에 잡혔어요. 바울이 왜 잡혔냐 하면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한 14살 됐는 여자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들려서 이제 신탁 같은 소리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야야 우리 집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면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받아! 그러면 이제 재산을 다 팔고 인천으로 이사를 가고 이런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죠? 우리 집이 지금 생활이 어려운데 야 지금 우리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 남편이 있던 퇴직금 다 받아가지고 치킨집에다 다 망했는데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뭐 먹고 살지 모르겠다. 네 신한테 물어봐라. 그러면 이 귀신 여자가 가만히 있다가 받아!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다 싸들고 인천 앞바다 가갖고 횟집을 열어서 뭐 망한다 뭐 이런 거예요. 신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바울이 지나가니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바울이 그 여자애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여자애를 불러서 안수하니까 여자애 뒤에 있던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애를 기둥서방처럼 이렇게 뒤에서 포주 노릇하던 사람이 그 여자가 약간 맛이 가야지 돈벌이가 되는데 그 여자애가 지정신이 되니까 돈벌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고발했어요. 뭐 이상한 죄목을 걸어가지고 하여튼간에 죄목을 걸어가지고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데 바로 이 간수를 시작으로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가서 한참 얻어맞고 이제 얻어맞다가 이제 저녁에 깨서 새벽에 노래 부르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니까 막 지진이 나고 하니까 간수가 이 수백 명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책임질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 한 명도 안 도망갔다 그러고 바울이 죄수인데 도리어 감옥을 다 정리를 하고 다 이렇게 이제 문 잠그고 이제 다 수갑 다 다시 채우고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간수가 고마우니까 바울과 신라 일행을 자기 집 옆에 관사로 데려가 가지고 이제 씻기고 이제 저녁을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했죠. 와 나는 간수인데 겁에 질렸고 저 양반은 죄수인데 도리어 청중을 압도하고 있구나. 야 저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는가? 나도 당신 같은 그런 세계를 누리고 싶다. 당신이 말하는 구원의 세계가 뭔지 좀 알려주시오. 나도 어떻게 당신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는가? 그 후 읽어봅시다. 그 후 모든 감옥의 문제를 수습한 뒤에 간수는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식사가 마쳐지자 간수는 진지하게 묻습니다. 시작.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때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으로 답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 간수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고 물었는데 바울은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간수의 마음 안에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도 당신들이 누리는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그 간수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이게 것입니다. 중요한 건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밖에 안 물었는데 바울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겠다고 말한 것은 바울이 오지랖이 넓어서 자기 가정까지 말한 게 아니라 간수의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중심을 읽은 것입니다. 이 간수가 묻고 싶은 건 나도 내 자식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그것을 차마 말 못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겠냐고 물은 것인데 바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도 네 가족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면서 간수의 마음 안에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읽으시죠. 그 사람 마음 안에 자기 가족들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끝나지 않은 영혼의 가슴 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런 역사가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결국 전도의 방법은 마음의 문제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 구원의 자세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구원하려는 마음 안에 모든 전도의 기본과 방식이 담긴 것입니다. 자기 가족이 바로미터입니다.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정체성이 교회 성장의 시작입니다. 자기 가족이 예수 믿기를 바라는 것처럼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수 믿기를 바라고 저 중병에 있는 환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이 마음의 확장의 근원이 가족 구원이. 자기 가족에 대한 구원의 열망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자기 반 아이들을 구원받게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두 마음이 분리돼서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에 대한 구원에 간절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맡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족은 전도의 훈련의 장입니다. 우리는 다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도 가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한 명도 가족이 없이 태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달걀입니까? 알에서 나왔습니까? 알을 낳은 닭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 누군가의 가족의 존재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족은 불신 전도의 시발점이면서 모든 전도의 근원이 되는 것은 정체성도 마찬가지. 가족 구원의 마음의 확장이 세상 전도인 것이죠. 이것이죠. 하나님은 그처럼 그리스도인이 만민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될 사람으로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세상 전도의 기초가 가족 전도에 다 담긴 것입니다. 사랑, 기도, 말로 전함, 은혜의 자리로의 초청, 이런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 담겨야 할 모든 삶의 자세에 세상 전도의 방법이 담겨 있고, 가족을 전도하기 어려운 모습 안에 세상 전도의 어려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만 사랑, 용납, 기다림, 여러분 너무너무 화가 나도 자식을 그냥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오전에 너무 화가 나니까 손잡고 동사무소 가서 호적하자, 그런 분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저놈 무슨 새끼 저걸 어떡하지? 죽이냐? 네가 죽다 이래. 그래도 또 기다리고 또 참아주고 하는 게 가족 아닌, 그런 것처럼 그 가족을 전도하려는 마음의 확장성으로 세상 전도를 우리에게 행하게 하셨다는 측면에서 가족 전도는 불신 전도의 근원이 되는 의미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부흥을 가정을 이용하여 이루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과 성도의 사랑은 가정을 통해 퍼져갔고 가정을 통해 서로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의 첫 교회도 마가의 집이었으며 빌립보 교회도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정은 기도의 장소였고 교제의 장소였고 성찬의 장소였고 철야 기도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기를 바라요. 물론 이제 결혼 특별한 가정이 아니면 결혼하면 이제 좀 더 좁은 집에서 출발하겠죠. 그러나 어때요? 한두 명 초청해서 우리가 예수를 내가 총각 처녀 때는 참 우리 집에 누굴 데려오기 어렵지만 이제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형제든 자매든 데려와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자기 집을 전도의 전쟁 기지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전도하라고 큰 집도 저는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신혼부부가 없으니까 아무도 아멘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결혼한 이유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뻥을 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결혼한 이유가 우리 이제 그 후배들도 있고 또 내가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반사인데 집에 혼자 총각 집에 데려오기도 그렇고 처녀 집에 데려오기도 그런데 결혼했으니까 이 아이들 데려와서 애들 좋아하는 피자라도 사주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그 신혼집을 전도의 전쟁 기지로 만들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아름답겠냐 말이죠. 이 썰렁함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준 초대교회는 바로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보면 집에서 모일 때나 성전에서 모일 때나 집이 성전, 초대교회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자기 집부터 서로 열어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하다못해 자기 집에 일간 남이 어려우면 일가 친척이라도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예수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다, 이런 거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부르짖는 절규는 간수만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그가 그 자신과 함께 자신의 가족들의 영혼을 가슴에 담고 부르짖은 소리였던 것입니다.
복음화는 이렇게 나의 가정, 나의 친척을 복음화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일을 통해 확산되고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족은 전도의 훈련장이요, 전도하도록 성도를 세상으로 보내는 전도학교의 모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우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힘쓰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이 성경 구절의 악인과 무관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첫 번째 사명자는 가족입니다. 가족. 물론 뭐 외국에 있는 선교사 돕는 거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가족을 향한 가슴앓이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져요. 가족을 향한 가슴앓이. 가족을 향한 가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글을 썼더구만. 하여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직 내가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이 가족에 대한 이 거룩한 사명은 뭐 세상의 교회 100개 짓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가족에 대한 끝나지 않은 영적인 가슴앓이. 저분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 숙모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고모 돌아가시기 얼마, 가족. 다른 사람은 그 사람 고모 아니에요. 여러분만 그 사람이 고모예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삼촌 아니에요. 여러분만 그 사람의 삼촌이고 조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삼촌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할아버지하고 피가 흘러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냥 피가 서로 결혼하면서 사돈이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이 구원의 가슴앓이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멈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명이. 이게 안 그러면 악인. 사도 바울 이야기를 1 디모전서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이 뭐 여러분에게만 갈로 열고 해림교회 김집사는 예외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족에 대한 계속 민망함을 가족에 대한 민망함을, 사위가 되었으면 그 집안을 전도하려고, 며느리가 됐으면 그 집안을 전도하려고, 아니 며느리가 돼도 다른 며느리하고 똑같이 하면 그 집안이 전도되겠어요? 10월도 시자도 싫어. 그러면 안 돼요. 10월드의 씨는 크리스찬의 씨다, 그리스도의 씨다, 이런 마음을. 그래서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온 것은 이 집안을 위해서 이렇게 돼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안 그러면 불신자보다 예수 믿고 안 믿고 지옥 가는 만큼이나 악하다라고만. 가족을 가장 잘 돌보는 일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르고, 가족을 가장 잘 돌보는 것은 그 가족이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중학생 아이들이 예수 만나는 게 제일 빠르게 부모가 아이를 도와주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만나면 우리 요새 총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돈 벌어야 될 이유, 부모를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이유들이 자꾸 생깁니다. 이유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자꾸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시작은 언제나 나와 특별한 관계인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의 구원이 내게 달렸다는 심정으로 살 때 우리는 충성된 주님의 군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실제로 순종해 복음을 전해야 할 두 번째 대상은 가족이 아닌 타인, 즉 다른 사람입니다.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첫 번째 만민은 자기 자신이면, 여러분은 짐승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측면에서 먼저 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를 계속 증거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안 그러면 딴 걸 가지고 자꾸 전도한다니까요. 낙심, 절망 뭐 이런 걸 자꾸 집어넣어요. 뭐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계속 냉소 이런 거 막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도의 교통에, 성도의 좋은 교회는요, 모임은요, 서로 예수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말씀에 은혜 받은,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이야기,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은 이런 이야기하고, 되도 않는 교회는요, 모이면요 지자랑. 교회 올 때만 밍크 코트 5개씩 들고 와. 한 벌 입고 4벌 들고 와가지고 막 자랑하고, 교회 올 때만 벤츠 3대씩 묶어서 가지고 오고. 왜냐하면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러나 진짜 자랑할 것은 예수인 것이죠. 진짜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사람이, 죽던 사람이 막 살잖아요. 뛰어내리기 직전에 말씀 듣고 인생이 바뀌잖아요. 오늘 박영용 총장님이 1942년생이니까 80년 어른인데, 저 보성에서 그냥 차만 만지던 건 시골 촌놈이었는데, 예수를 영접하니까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어려운 1942년생이니까 그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입니까? 1942년대 저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가지고 열차 잎사귀만 만지고 있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결국 그 시절에 미국으로 가서 웨스트민스터 신조로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를 했는데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개발세발 영어를 썼다는 거예요. 나 너무 가난하니까 4년 정액 장학금을 달라 총장한테 썼더니 오케이 왔더니 오케이. 요즘은 쓰면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래서 오케이 주겠다. 근데 문제는 또 갈 배값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배값도 보내달라. 그러니까 그때 제가 들으니까 참 총장 할 만해요. 80세 된 어른이 그래서 그래 내가 그때는 우리나라 너무 간단하니까 한국의 가난한 한 시골 당시만 시골 촌놈이 웨스트민스터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우리 학교 도와주겠다. 그런데 다 좋은데 네가 기숙사도 주고 등록금도 다 준다니까 고마운데 갈 배값이 없다. 또 편지를 보냈다니까 그때 돈으로 400불이 왔다는 거예요. 그 400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타고 400불을 탄 게 아니고 그 돈 가지고 배를 타고 그 미국 가서 공부를 마쳐 와서 우리 총신의 교수가 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면 제일 빠르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빠른 게 어디서 이게 제일 지른 이게 제일 쇼컷이 이게 제일 빠른 길, 이게 제일 빠른. 예수가 우리 아이들 마음에 들어가면 이 아이들이 이 나라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불신자가 아닌 가족. 그런데 이제 가족을 빼고 우리 내 자신과 예수 믿는 사람 빼고 이제 불신자들에게 전할 때 불신자는 두 그룹이 있다. 불신자는 첫 번째 가족 안에 불신자가 있다. 결혼하는 순간 불신자가 생긴다. 뱃속에서 태어나면 불신자는 응애 하고 나오면 귀엽지만 이게 완전 예수님의 원수잖아. 원수 불신자다. 불신자 또 결혼하면 불신자가 생겨. 또 이래같이 저게 불신자가 있죠. 불신자. 두 번째 불신자는 가족이 아닌 타인이 불신자겠죠. 자, 불신자 타인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성경에 나오는 전도자들의 기록 가운데 가족 전도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타인 전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족 전도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가족 전도가 타인 전도의 모본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게 시작입니다. 그 정체성, 그 마음이 타인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신 자녀인 탕자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족에 대한 마음의 공유가 전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타인 전도에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가족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잘 표현한 전도 방식이 태신자 전도입니다. 예, 이 태신자라는 말은 과거에 있었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영어 한글을 잘 섞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태신자란 한문으로 아이벨테, 믿을 신, 사람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마음속에 전도하고픈 마음으로 예비된 자녀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여인의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어 있다가 해산 때가 되면 출생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전도자의 마음속에 잉태되어 있어서 기도와 정성으로 일정 기간 자란 후에 비로소 믿음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더욱 힘썼노라. 그러니까 늘 마음에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살았던 것이 우리 선배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태신자라는 게 마음에 품고 사는 게 그게 가족이잖아요. 앉아나서나 자식이 조금만 늦으면 그 마음에 애절하고 너 어디냐? 늦은 시간에 왜 안 들어오냐? 이러면서 서로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여러분 이게 만나는 음식이 생기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납니까? 아무도 생각이 안 나십니까? 맛있는 게 있으면 우리 아버지 좋아하시는데, 우리 애가 이거 참 좋아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뭐 맛있는 게 있으면 가족이 그런 것처럼 그건 가슴에 가족을 품고 있다는, 가족을 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태신자가 뭐냐면 가슴에 사람을 품는 것이니까 그게 가족이지. 그게 가족. 그러니까 갑자기 두드려 팬다고 애가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예수를 믿게 부모가 깊이 기도하고 그 마음에 품고 가장 적합한 때를 만들어서 아이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태신자는 불신자들을 가슴에 품고 전도하는 것이죠.
잠언도 그런 신앙이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20장입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도하려면 먼저 전도할 사람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노방 전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전도할 마음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전도할 대상을 마음에 두고 전도하는 것이 귀한 거죠. 그래서 결국 전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계 전도가 중요한 것이 관계 전도, 물론 뭐 노방 전도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러니까 늘 노방 전도도 하고 길에서도 전도해야 되지만 관계 전도는 왜 우리가 살면서 다 관계가 잖아요. 처음에는 관계가 아무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옷을 자꾸 맡기니까 세탁소 주인과 손님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런 관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편의점에 자꾸 들락달락거리면서 주인도 알게 되고 그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분들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잘 몰랐지만 이사 가서 앞뒤 이렇게 뭐 떡 나눠주고 새롭게 뭐 누가 선물 주면 또 그것도 나눠주고 뭐 또 교회에서 바나나 어떻게 싸게 사면 그것도 나눠주고 뭐 이러면서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전도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아름다운 태도라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 가족 전도의 확장판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고픈 사람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아이를 잉태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전도할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할 대상을 늘 마음에 담고 사는 것이 마치 아이를 잉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을 태신자 전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마치 가족이 태어날 아이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처럼 전도할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리원이 그거 온리원. 우리는 뭐 우리의 영적인 오지랖이 좁다는 걸 인정하고 마음에 한 사람을 품고 살아보자. 한 사람을 품고 살아보자.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 품고 살아보자는 게 온리원이. 그래서 올해 이런저런 모습으로 온리원을 합니다. 그냥 와서 등록은 안 했지만 와서 예배드린 분도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한번 등록은 안 하겠다고. 그래 등록 안 할 수 있죠. 와서 우리 교회는요 심지어 2년 반 만에 등록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입니다 하니까 목사님 제가 2년 반 동안 목사님 봤다 그러더라고요. 뭐 말인지 모르시구만요. 2년 반 동안 저 어디 앉아있다가 이제 등록하셨다는 게 여튼 간에 뭐 등록할 자유가 있죠. 안 할 자유도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을 데리고 해림교회에 앉혀서 등록 카드에 이름을 적어내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이처럼 타인 전도에 필요한 전도의 자세는 A. 먼저 전도자의 강건함입니다. 산모는 잉태 전에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최상의 상황에서 건강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영양 관리는 물론 몸가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도하거나 태신자를 작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영적인 역량과 환경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도자가 먼저 말씀과 충분한 기도를 통해 영적 충만을 받고 기쁨으로 영혼이 강건할 때 전도에 힘이 있고 또 태신자를 마음에 작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외로 전도할 때 여러분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아기를 잉태하려면 산모가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전도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안에 내공이 좀 있어야 됩니다. 건강, 영적인 근육질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불안하고 이러면 전도가 잘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가능 안 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전도하기 여러분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영적인 즐거움이 있을 때 전도가 됩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 믿고 행복하고 그냥 다 찢고 뽑고 살다가 어느 날 해림교회 왔는데 해림교회 오니까 이게 살 것 같아. 이 교회 같으면 교회 같아.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막 요즘 너무 기쁘네요. 내가 요즘 좋은 교회 하나 만났어. 이러면서 막 그 교회에서 기쁨이 있고 은혜를 받고 막 그러는 동안 전도할 때 전도의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그 사람 전도할 사람보다 내 자신을 먼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남에게 우리가 뭐 가슴에 뭘 품으려면 내가 건강해. 우리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손만 잡아도 애기가 들었었잖아요. 그죠? 어른들이 그래. 손만 잡아도 애가 생겼는데 요즘은 뭐 손발 다 붙잡아도 애기가 안 생기는. 요즘 뭐 어떻게 된 건지 뭐 환경 오염 때문인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요즘 애기가 잘 안 생기는 거겠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안 생기니까 뭐 보약도 먹고 하여튼 몸도 어떻게 뭐 몸에 아기 임신하는데 도움되는 거 자꾸 몸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먼저 좀 점검해야 된다. 이게 A입니다. B. 다음은 태교가 중요합니다. 마치 산모가 계속 뱃속의 아이와 쫑알거리고 관심을 기울여 주듯 전도하거나 작정한 영혼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친절한 관심과 사랑을 전하고 끈기 있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옷입은 마음만 있고 그냥 종이만 쪼가리에만 귀에서 쓰라니까 옷입어 쓰고 아무런 못 입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뭐 길거리에서 만나도 뭐 아파트에서 만나도 가족이라면 저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기가 이렇게 가지면 우리 어머님들 여기 100% 여자니까 아기를 가진 분 아기를 가졌을 때 어떻게 뱃속에 아기가 생기면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너 뭐냐 이 나쁜 놈아 그랬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산모들이 왜 자기 애하고 뭐 얘기하잖아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도와줄게. 뭐 하나님도 도와주실 거야. 뭐 애가 발로 차면은 죽을래 그러지 않고 애가 뭐 이렇게 움직이면 막 가만 안 있어 죽으려고 이러지 않고 뭐 애한테 어쩌고 저쩌고 뭐 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 가슴을 품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 세탁소 아저씨가 어쩌고 저쩌고 뭐 혼자 기도하는 이런 것은 마음가짐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래야지 하나님 들으실 것 아닙니까? C. 출산은 드디어 아이와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출산 준비를 해야 하고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작정된 태신자가 교회와 결신할 때까지 지속적인 사랑과 섬김을 지속해야 합니다. D. 양육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가 곧바로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는 아이를 건강하고 또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성도는 전도한 이가 잘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그러니까 A, B, C, D가 다 함께 전도란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일단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한다는 의미만 있고 전한다는 의미도 있고 혹은 자기 교회에 데려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야지만 전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전도는 가족 구원의 연장선에서 볼 때 이러한 것들이 펼쳐지고 이러한 모든 개인과 교회가 함께 협력해야 될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 B, C, D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가 협력해야 될 문제이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고마운 일은 우리 교회가 작년에 볼 때 약 한 89%, 90% 정착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10명 오면 9명이 정착한다는, 너무너무 한국교회 정착률이 10%에서 12% 정도 된다는데 우리 교회가 90%가 정착한다니까 너무너무 좋은 교회 맞습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 은혜고 두 번째로는 주차장 때문이 아닌가? 주차장 때문에 딴 데 가면 괜히 주차장 열받고 하니까 그래도 주차장 때문이 아닌가? 혼자 생각을 해보면 여튼 간에 뭐 그것도 하나님 은혜고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이 등록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도 하지만은 교회도 나름대로 양육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태신자 전도는 사실 거의 모든 전도의 중심에 있는 정신입니다. 해림교회 온리 원 전도 프로그램도 사실은 같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타인 전도는 1. 준비 단계, 2. 작정 단계, 3. 접근 단계, 4. 초청 단계, 5. 총동원 초청 단계, 등록, 6. 양육 관리 단계로 이어집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결론을 다음 주에 상고하면서 다음 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과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와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과를 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지금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의 임종 전날도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과도하게 공포에 질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했던 그 강도처럼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높이고 비록 인간 말종 옆에 있는 자기도 그렇고 옆에 있는 자기 동료 죄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죄수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변호하는 거죠. 니하고 나하고는 죽을만 하지만은 이분은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비천하기 짝이 없는 지식이고 예수님에 대해 몸통은 없고 변두리만 그저 끌적거리는 기독교 신학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은 틀림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강도가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아니 달려서도 한때는 주님을 비아냥거렸던 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무언지 모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강도 한 명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에서 최고 멋진 일을 시작합니다.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놈아, 니하고 나하고는 저기 달려 죽을 만한 인간 맞지만은 이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분은 니하고 나하고 다른 분이 아니냐? 이걸 전도라고 하기도 너무 구차하지만 전도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 놔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를 전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꽤 많은 사람이 천국에 도착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천국에서 나사로를 안고 있는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어 천국 도착한 분명한 증인입니다.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지만 또 한 명의 증인은 바로 이 강도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께서 이 사람의 천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먼저 가족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자꾸 딴 것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날려버리지 마십시오. 가만 놔둬도 70대입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노력 안 해도 안에서 뭐 종양이 자라고 뭐 그러고 있을 겁니다. 뭐 혈관도 좁아지고 뭐 피도 탁해지고 뼈도 약해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일직선으로 죽어갑니다. 여러분도 저도 완행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루가 그날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아닙니다. 주님이 정하신 천국 혹은 지옥을 우리는 지금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그만두시는 날 우리는 하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의 길을 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신 결과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교회의 목사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저는 유학 마치고 들어올 때 제가 기도한 게 한 200명, 한 300명 정도 교인이면 내가 최선을 다, 그것도 너무 큰가 싶은, 이렇게 몇천 명이 모일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우리 해림교회가, 저는 글쎄요, 저는 뭐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에서 몰라 몇만 명 교회는 뭐 난 바라본 적도 없고 우리 교회도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 물론 그게 다 영혼이니까 귀하지만, 그래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먼저 가족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임종을 맞는 길인 것입니다. 죽을 거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네?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안 죽어요. 후회 없이 죽는 길은 오늘 내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곁에 있던 그 강도처럼 예수님을 보호하고, 니하고 나하고는 인간 말종이지만 이분은 다른 분 아니냐,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상이 지금도 내일도 하늘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주일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에 근거한 사명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님 같이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우리 또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4과 그리스도인이요, 이제 막바지에 있습니다. 실제 전도와 태신자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사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는 실제로 일어나야 하는 사역임을 기억하고, 상상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헌금하는 것으로 내 소명이 다 되었다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해림교회 특별히 수요예배 나온 이 믿음의 동지들에게 내 남은 생에 살아야 될 이유가 예수를 전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전환을 들고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예수를 전하게 도와주시고, 전환을 들고 저 시골에 계신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도와주시고,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예수를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성도들이 수예배 나오며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수예배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